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 앞에서 선포한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시작하는 말씀을 잘 보시면 7장 마지막 구절인 53절부터 시작된 말씀인데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가로치기로 8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딱 볼 수 있습니다. 가로치기 아래의 주석을 보면 특히 영문 각주를 보면 고대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었으나 AD 5세기경에 발견된 후대 사본, 베자 사본에 나타난 내용을 제롬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내용을 성경에 삽입함으로써부터 시작하여 가로를 해서 성경에 등장한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로치기로 시작하고 있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8장 1절부터 11절에서 간음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 말씀이 먼저 딱 나오고, 둘째는 8장 12절부터 30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한 말씀이 쭉 나오고, 셋째는 8장 31절부터 끝절 59절에서 나는 진리요 나를 따르는 자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선포한 복음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간음한 여자 앞에서 선포한 예수님의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좀 보세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보는 게 참 좋겠는데요. 7장 53절부터 잘 보세요.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8장 1절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서두에 나온 말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앞장 7장에서 명절 끝날에 우리 주님이 선포한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면서 서로 쟁론하다가 흩어져 돌아간 후에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흩어진 무리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하면서 8장이 시작되는데요. 가로치기 안에 있는 이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잘 보세요. 예수님이 7장에서 생명수에 대한 설교를 하신 후에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나아갑니다. 가서 뭘 했을까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기도한 거죠.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구버전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았다면 함께 있던 남자는 왜 안 끌고 왔죠? 뭔가 수상한 냄새가 풀풀 납니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바로 그때 예수께서 잠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마구 재촉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일어나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세 부류의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첫째는 모세의 율법을 갖고 정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둘째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나오고, 셋째는 은혜의 법을 갖고 재판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딱 등장합니다. 잘 보세요. 세 부류의 등장인물. 첫째로 먼저 모세의 율법을 갖고 정죄하는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한번 좀 보세요. 그들이 율법을 갖고 정죄하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물론 목적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또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그랬지만 그들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율법으로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을 챙겨가려고 그리한 것이 훤히 보입니다.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이 말은 첫째로 만일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한다면 사행 집행권을 가진 저 로마 총독의 권한을 침범한 정치범으로 몰아서 총독에게 고발할 수 있고, 둘째로 만일 가늠한 여인을 놓아주라고 하면 모세 율법의 파괴자로서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함정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질문은 자기 영광과 자기 이득을 챙기고 동시에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던진 그런 질문인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범사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리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녀석들이 종종 나타나기에 너희는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잘남과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외식은 나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따라 그 율법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도구로 삼는 그것이 진실로 율법을 대하는 신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 나온 저 바리새인을 한번 좀 보세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저 바리새인들을 좀 보세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정말로 재수가 참 없습니다. 밥맛이 없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저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재수 없는 인간들이죠. 근처의 11조는 하나,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사람들,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와 반대로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좀 보세요.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합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죠?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밥맛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세리와 같은 이런 마음을 품고 살라. 말하자면 간음한 그런 여자를 보게 되거든 이 세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신데렐라처럼 콩치파치처럼 가족들의 괴롭힘에 못 견뎌서 가출했다.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어떤 젠틀맨을 만났다. 크게 위로받고 하룻밤을 그 남자 품에 같이 지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유부남이네. 그래서 붙잡혀 끌려왔다. 그러니 간음한 그것만 보지 말고 그녀의 행편을 좀 두루두루 알아보고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전체를 다 알고 나면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런 의와 인과 신을 갖고 신앙하라. 이유 없는 행동은 없다. 제형 법정주의, 죄인으로 판명되기 전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참된 신자라면 그런 간음한 여자를 볼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고 복의 근원으로서 그가 나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불쌍히 여기고 헤아려 주라 이 말입니다.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그의 말을 좀 들어보고 그의 고충을 헤아려 주고 그를 살려주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둘째로 간음한 그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어쨌거나 그녀는 간음 중에 잡혀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 돌로 쳐 죽임 당해야 할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심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율법과 복음이 만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고유의 목적대로 로마서 3장 20절에 의하면 그녀의 죄를 처절하게 폭로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의하면 그 율법이 그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참 놀랍지 않나요? 율법과 복음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려고 그렇게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는데요.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은 후에 율법의 정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소환된 후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한번 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이 여자도 한번 제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하여 한 번쯤은 용서받을 기회를 얻게 됐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한번 용서받게 된 그 사실을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잘 보세요. 그리고 셋째로 재판장이 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걸어오는 이 상황을 정말로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꽃놀이패에 걸렸는데요. 꽃놀이패란 바둑에서 상대방이 이리도 저리도 걸려 넘어지는 패입니다. 그런 꽃놀이패에 걸렸는데요. 이걸 어찌하면 좋아요. 바로 여기서 그 전날 밤에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이 딱 나타나는데요. 전개되는 상황을 잘 보세요. 8장 6절을 좀 볼까요? 그들이 모세 율법을 갖고 치고 들어올 때에 예수님은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씁니다. 이건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느냐? 우리도 뭔가 공격을 받게 된다면 전에 안식일 논쟁에서 살펴봤듯이 도로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좀 벌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처럼 여기처럼 잠시 몸을 낮추고 내 생각을 좀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몸을 낮추고 땅에다가 무엇을 썼을까요? 스발로모스키, 스렉스키, 로스키, 케스키들아 너희들이 나랑 한판 해보자는 거야. 글이 썼을까요? 아니겠죠. 7절에 침묵 시간에 그들이 마구 재촉합니다.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주님이 쓱 일어나서 딱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앉아서 또 땅에 뭔가를 씁니다. 다시 앉아서 땅에 무엇을 썼을까요? 이번에는 이 나쁜 습기들아 죽을래? 죽는다? 너희들 딱 걸렸어. 그래서 그걸 보고 다들 벌벌 떨면서 얼른 다 도망쳐 버린 것일까요? 아니겠죠. 9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밑줄 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손가락으로 뭔가를 쓴 그것을 갖고 성경을 쭉 살펴봤는데 구약 성경에 그게 딱 두 분 나오더라는 거요. 첫째는 시내산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 위에 십계명을 썼고 둘째는 벨사살 왕 때에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사건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 손가락으로 두 번을 반복해서 쓴 경우는 오늘 본문 말씀과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쓴 그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한번 써 주었더니만 모세가 산 아래 내려가서 금송아지를 보고 노발대발하여 내 이놈들아 하면서 금송아지를 향하여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임마 그거 깨트리면 누야노 하면서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너는 처음 두 돌판처럼 잘 따듬어서 그걸 가지고 올라오라. 내가 그 판에 다시 십계명을 써주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로 써준 그 십계명 두 돌판은 나중에 곧 법궤 안에 들어갑니다. 그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했죠? 두 그룹 천사를 조각에 놓은 속죄소라고 했는데요. 그 속죄소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를 7번 뿌림으로써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정죄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되는 그 그림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런 예표입니다. 이러한 예표를 갖고 와서 주님은 가늠한 여자와 회중들 앞에서 땅바닥에 그 말씀을 이렇게 두 번 딱 써주면서 십계명의 두 돌판 위에 주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두 번이나 기록한 그 사건을 생각해보고 법궤 안에 있는 그 십계명이 정죄하는 그 율법에 걸리는 죄가 하나라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9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모두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택한 그런 여자만 남고 그 나머지 유기된 자들은 모두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엔 택자와 유기자가 이렇게 쫙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했던 그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선택과 유기.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자신과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결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나온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온 8장 12절 말씀인데요.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죄의 길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에 나온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2절부터 좀 보세요.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에고 에이미 호 포스 호 코스모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앞에 나온 가로 내용을 빼고 7장과 8장 12절을 연결해 보면 초막절 행사로서 나온 세 가지, 첫째로 이래 동안 거주할 초막을 짓고, 둘째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 제단 앞에 놓인 높바다에 물을 가득 채우고, 셋째로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에다 대형의 아주 큰 7검 촛대를 햇불처럼 밝히는 그런 초막절 절기 행사들을 한번 잘 보세요.
먼저 7장에선 실로암의 물을 길어 놋바다에 물을 가득 채우는 그 축제와 연결해서 주님은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와서 8장 12절에선 성전 앞의 두 기둥에 대행의 큰 7금 촛대를 횃불처럼 밝히는 그런 빛의 축제와 연결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에고 에미 호 코스모스를 딱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여기서 우리는 빛의 축제인 초막절에 담긴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잠시 레위기 23장 39절에 나온 초막절 절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말하자면 7월 15일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초막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시내 버들을 취하여 초막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42절에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일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해내셨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죠. 이 불기둥을 기념하여 초막절이 되면 아주 큰 대형 횃불 같은 7금 촛대에 불을 훤히 밝혔던 것입니다. 바로 그 불빛 아래서 우리 주님이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 빛의 길로 다니게 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빛을 밝게 비춘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그의 빛을 강력하게 비추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말하자면 십자가 위에서 그의 강렬한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써 주님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세상에 강력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대 재생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산 제물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세워집니다. 교회는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힘과 돈이 많으면
영향력이 많으면 교회를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그건 마귀의 종들이나 하는 그런 헛된 잡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진 순교자들의 피를 타고 흘러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순교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예수님처럼 참 바보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만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죽어준 그런 바보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보들의 천국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가늠한 여인을 대신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녀의 죄를 지고 가셨고 그녀를 생명의 빛 안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실입니까? 예서 그게 사실인 것을 보여드릴까요? 예, 제가 한번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이하에 나온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만 몇 곳을 딱딱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8장 13절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죠. 25절 후반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랑 창세기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말씀해 온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 23절에서 주님은 한마디 더 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니라.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나서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말하자면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심판받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8장 28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딱 한마디 하고 둘째 대목의 결론을 내리는데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믿을 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28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인자를 들 것인데 말하자면 내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는 인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그 인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 알게 되고 믿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죠. 28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딱 선포하니 30절에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쭉 살펴보니 가늠한 여인을 대신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녀의 죄를 지고 가셨고 그녀를 십자가의 빛 아래로 초대했다는 게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지의 결론은 30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이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첫째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고 했고 두 번째 대지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나온 말씀이 8장 31절 말씀인데요.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논리적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끝절 59절에 나온 말씀. 나는 진리요 내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신 그 유명한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8장 31절부터 잘 보세요.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가 나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내 말씀을 받고 내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첫째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내 제자가 되고 둘째로 진리를 알게 되고 셋째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33절에서 저 유대인들이 또 댓글을 걸고 나옵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무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합니다. 아유 이 무식한 놈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방인의 종이 될 것이고 400년 후에 애굽에서 해방될지라도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이방의 종이 되었고 다윗 시대에 잠깐 자유를 누렸지만 곧이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종이 되었고 또한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 시대에 이방인들의 종이 되었다. 지금도 로마 식민지 하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웃기고 있네. 아담의 군상들은 지금도 다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한마디 하죠.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담 군상들은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되리라. 36절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너희는 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알겠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44절에서 진리에 관하여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밑줄짝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너희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미라. 이어서 51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들 앞에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51절이 중요합니다.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키면 키핑하면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에 52절에서 유대인들이 한마디 딱 합니다. 52절 후반절에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당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고? 25절에서 말해 주었잖아. 25절 후반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했잖아. 그리고 56절에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더 해줍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모리아 산에서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너가 50도 되지 않았으면서 아브라함을 봤다고? 58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해서 이러한 논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딱 끝내는데요. 이걸 받아들인 자는 믿었고 이걸 거부한 사람은 떠났다. 선택과 유기가 딱 나오면서 8장 끝나는데요. 이러한 논쟁 속에 나온 세 번째 대목의 핵심 말씀은 앞에서 말씀했듯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31절을 잘 보세요. 첫째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내 제자가 되고 둘째로 진리를 알게 되고 셋째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셋째 대지의 핵심 말씀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참된 자유.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의 말씀만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살펴볼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내 제자가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씀 안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려면 먼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언어부터 정확하게 배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이 통해야 서로 통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성경의 언어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회개는
이것 요것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라 메타노이아, 우리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해결하고 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자가 발전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위로부터 받는 선물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접에 대하여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는 것이 영접이라 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언어를 정확하게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삼일째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영접에 대하여, 그리고 거듭남과 구원에 대하여 제대로 잘 알고 잘 배워야만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여 그 복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고, 그 복음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내 속에 훅 차고 들어와서 성령을 딱 받게 됩니다.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완전히 변하여 완전한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게 될 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이 되는 거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늘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잠시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을 연결해서 한번 좀 비교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32절에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36절을 잘 보세요. 연결해서 잘 보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합하여 3단 논법으로 해석해 보면 진리란 곧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란 원전을 보면 알레데이아로서 이 단어는 알레 다른 데이아 세상에서 내려오신 분으로서 말하자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곧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하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은혜와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선 이 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하자면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넘어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로 넘어가서 보면 진리란 예수님이라고 딱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알레데이아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진리라고 알레데이아라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젠 진리란 예수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과 진리라는 것을 이제 잘 아시겠죠?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요. 어찌 보면 요한복음 8장을 간통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리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에 대해서 누가 자유를 얻게 되느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말로 참된 자유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인류 문화 역사는 자유를 찾아가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자유의 대헌장, 미국의 독립선언과 노예 해방, 우리나라의 8.15 해방, 이것 모두 다 억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찾아가는 그런 투쟁의 역사요. 그게 인류 문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941년 1월에 발표한 4대 자유선언이 참 유명하죠. 첫째로 언론의 자유, 둘째로 종교의 자유, 셋째로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넷째로 공포로부터 자유. 그 유명한 말씀. 그렇다면 자유란 무언가요? 자기 맘대로 하는 그것이 자유인가요?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굴레에 묵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유를 외치며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왕이 되고 손에 왕자를 쓰고 신이 되어 자신을 속박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쳐 없애버리는 것을 마치 자유인 양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자유, 직장으로부터 자유, 학교로부터 자유, 심지어 부모로부터 자유,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자유, 나는 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리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어떤 굴레에 묵혀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자유를 찾아 헤매는데요. 자기를 묶고 있는 그 굴레가 죄와 저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모르니 자유를 위하여 아무리 발부둥 쳐도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끝없이 자유만 갈망하여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리하여 참된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진리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죄와 마귀 세력으로부터 해방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로 마구 훨훨 날아가는 것 같이 자유롭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또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저의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날아갈 것만 같고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참된 자유였습니다. 자유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과 함께 우리 안에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그 해방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챙겨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어 누리게 되는 참된 자유와 해방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좀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유케 하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8장 1절로 넘어가서 잘 보세요. 8장 1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러한 자유와 해방을 외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유를 얻었다. 해방되었도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로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도 그런 예수의 사람과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가늠한 여인 앞에서 우리 주님이 선포한 제3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한번 좀 살펴봤고, 둘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선포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한번 쭉 살펴봤고, 셋째로 나는 진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잘 기억해 두세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오늘도 내일도 생명의 빛 안에서 살며 저 생명의 나라로 들려 올라갈 때까지 즐겁고 행복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건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